5장 나만의 고요한 왕국.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다. 단순히 문을 잘 닫는 기술을 넘어 어떤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고요한 왕국의 통치자로서 당신이 갖추어야 할 철학적 토대를 탐구합니다. 4명이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니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위 통찰을 통해 당신만의 내면 성체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천재의 경지, 위지로부터의 해방. 쇼펜하우어는 위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천재의 경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즉 순수한 관조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는 더 이상 사물을 자신의 의지와 관련해서만 보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유명한 명제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결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을 통해 구성된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순한 표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근원적인 어떤 것, 즉 의지가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는 원인도 목적도 없는 맹목적인 충동이며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의지의 개별적인 작용에는 원인과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원적인 의지는 인과율 밖에 선 존재의 무의식적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의지에서 자유로워져 이데아를 관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적 태도의 본질로 예술적 및 철학적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현상계를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도달한 상태가 바로 이 천재의 경지와 닮아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더 이상 당신의 의지와 관련해서만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관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공격으로만 보지 않고 저 사람 내면의 고통이 표출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니체가 꿈꾼 초인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군중의 도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세웁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도덕을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주인도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 긍정에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의 도덕입니다. 주인도덕에서 좋음, 것, 과 나쁨, 스크래치, 위 대립은 고귀함과 경멸적인 것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반면 노예도덕은 복수심, 원한감정, 즉 반동적 집단 본능에서 성장합니다.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해 부정만을 할 뿐인 자들의 도덕입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도덕이 유대인의 복수심이 고안해낸 노예도덕의 집안 위에서 성장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고 타인의 비난에 낙담했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노예도덕의 삶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초인을 향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니체가 말한 좋은 것이란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나쁜 것이란 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며 행복이란 힘이 증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주인도덕은 본능적으로 긍정합니다. 자기의 충만함을 사물들에게 나누어준다. 그것은 세계상을 신성화하고 아름답게 만들며 합리적으로 만든다. 반면 노예도덕은 본능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빈곤하게 하고 창백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버리며 세상을 부정한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고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당신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의 현자, 통제의 완벽한 구분.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자는 외부의 어떤 사건도 자신의 덕성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통제의 구분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엔케이리디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본질상 아무런 방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소관이어서 허황되고 예속적이며 제약이 따른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판단, 충동, 욕구, 의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건강, 재산, 명예, 타인의 평가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라고 통찰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무능력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단순한 음파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음파가 아니라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라는 당신의 판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것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손잡이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다른 손잡이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손잡이로 잡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낭비하게 될 시간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한다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회복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밀린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통제의 구분을 일상에 적용하기. 박 과장은 상사로부터 몇 달째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능력은 인정받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항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노와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구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상사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과 반응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는 더 이상 상사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능력은 다른 부서에서 인정받아 더 나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내면의 성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통치자로서 수많은 외부 압력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내면은 철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은 그가 스스로에게 쓴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든 그 생각을 극복할 힘을 갖고 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외부의 사건들이 당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영혼은 오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만 교란될 수 있다. 그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성체다. 이 성체는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곳으로든 물러날 수 있지만 가장 평화로운 은신처는 자신의 영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나는 성가신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 냉담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적이 오기 전에 이미 내면의 성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왕국의 통치자, 쇼펜하우어, 니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네 철학자의 가르침은 한 가지 공통된 진리로 수렴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자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위지의 맹목적 충동에서 벗어나 관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왕국에서 당신은 더 이상 위지의 노예가 아니라 관조하는 주인입니다. 니체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이 될 것을 외쳤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왕국에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왕국에서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요새를 지킬 것을 충고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왕국에서 당신은 어떤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의 선언.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고요한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이 선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다. 어떤 외부의 자극도 나의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관조로 나는 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니체의 가치 창조로 나는 스스로를 긍정한다. 에픽테토스의 통제의 구분으로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내면의 성체로 나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선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뇌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힘과 확신을 줄 것입니다.